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예배를 잘 들으셨나요? 오늘 9월의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 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9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편견의 보자기를 풀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오늘 10장 전체의 말씀을 읽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에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봤는데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덮게 하시고 다시 비늘을 제거하시면서 새로 보게 만드신 사건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방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략군이었던 로마의 장교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죠. 모두가 사울의 말씀이든 베드로의 말씀이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그 말씀을 따라 진행되고 있는 그 말씀의 전개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온 유대로 어떻게 말씀이 퍼졌는지, 빌립이 사마리아를 찾아갔죠. 간다게 여왕의 내시장을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나 로마의 침략군이었던 그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선교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배경은요. 유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한 백부장 고넬료의 집입니다. 당시에 로마군의 편제는 이렇습니다. 6,000명으로 구성된 연대급의 부대를 레기온이라고 불렀고요. 이 레기온은 그 산하에 10개의 대대가 있었습니다. 그 대대를 베탈리온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베탈리온은요. 80명에서 100명으로 구성된 중대급의 센추리온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연대, 대대, 중대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의 부대장, 이 센추리온의 부대장이 지금은 보통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위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대장을 하죠. 그런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당시 백부장은요. 평민 출신의 직업군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로 높은 자리였습니다. 로마군의 편제는요. 모두가 다 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넬료는 실전 경험이 많은 로마의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험난한 사지에서 여러 차례 죽을 뻔한 경험도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주둔지였던 점령지였던 이스라엘에 와서 거기서 유대교를 접하면서 유대교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을 보니까 꾸준하게 시간에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10장 전반부를 보면 천사가 찾아와서 두 가지를 칭찬하는데요. 그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과 구제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시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 장면에서 고넬료가 참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본문의 의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결격 사유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유대를 정복하고 유대인을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었고 결국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선 침략 군인이었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금 사도행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 또 사울은 살인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던 사람이었고, 빌립은요 성전 신앙을 부정하는 헬라파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간닥의 여왕의 내시였던 사람도 남성성이 제거된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 고넬료는요 침략군이었고 정복군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에 따르면 교회의 리더로서의 결격 사유가 지닌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흠이 많고 나약한 이들을 불러 결국 거룩하게 만드시면서 당신의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을까?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나 같은 사람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주님께서 살인자 사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던 내시를 한 국가를 변화시키는 전도자로 세우셨고, 유대인의 침략자를 들어 쓰셔서 복음으로 이방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3명의 여인이 나오죠. 그들 여인 자신들도 다 흠이 많고 결격 사유가 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족보에 한 인물로 선조로 세우셔서 그들의 후대를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죄인이라도 주님께서 세우시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거룩해질 수 있고 그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지닌 편견의 보자기를 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두 번째 사건에서도 기도 중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의 장소가 이전 장인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던 욥바란 지역에 피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피장이는 가죽 수송공을 말하는데요. 당시 피장이들은요 사회적으로 매우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약혼을 했는데 후에 이 남자가 피장인 게 밝혀지자면 파혼을 해도 전혀 사회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고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거리끼하는 존재들이, 죄인이라고 치부하는 존재들이 이 피장이었습니다. 그 피장의 집에 베드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죠. 가장 부정한 장소에 가장 경건한 모습에 기도에 힘쓰고 있는 베드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스럽고 훌륭합니까? 근데 베드로의 성스러움은요, 거룩함은 아직까지 말 그대로 율법 안에서의 거룩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3번씩이나 말씀하시죠. 보자기 그릇으로 내려온 짐승들을 먹어라. 근데 베드로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무리 문화적으로 개방적인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요,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유대인은 그래도 선은 지켰습니다. 그 최후의 선이 뭐냐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는 음식 규정이었습니다. 그것만은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음식을 지금 3번이나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결코 먹을 수 없다, 율법의 정확한 시각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3번씩이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과거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땅끝을 향한 선교가 베드로는 고작 사마리아까지, 거기까지만 땅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율법과 편견의 비늘이 그의 눈을 덮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에 대해 주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10장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한마디로 먹으라면 먹어라. 그것이 깨끗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게 누구냐? 너냐 하나님이냐? 내가 깨끗하다 말하는데 왜 자꾸 너의 잣대로 판단하러 하느냐? 사람의 잣대로 하나님의 일을 깨끗하다 부정하다 재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면서 전도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조차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전도자의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한 채 남을 판단하려는 완고함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변해야 될 대상은요, 남이 아니라 나였던 것이죠. 이방인들을 선교하기에 변해야 될 대상은 고넬료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였던 거죠.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으로 하나님 뜻을 바꾸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당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부정한 죄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여 성도 삼고 그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시켜 세상으로 파송하는 사도행전적인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율법의 보자기를 풀어놓고 비늘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함께 볼까요? 내가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부르심 받은 사도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제거해야 할 편견과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전제 없는 해석이 없다. 이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참 중요한 해석학의 전제인데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쉽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다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향할 때 우리가 내 그 편견과 선입견에 선을 넘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인간관계의 경계를 벗어나기,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을 전도자의 마음으로 만나보자.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내가 지어놓은 인간관계의 경계, 선들을 한 번은 뛰어넘어서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자의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하루 되시고 여러분 복된 만남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